다 같이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내가 자다.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다.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한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인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그 많은 나라에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 문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 헬라어를 하는 사람, 배운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야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 세계 어디를 가거나 영어를 쓰는 민족 말고 뉴질랜드, 호주, 영국 여기는 영어를 쓰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민족들, 중남미, 스페니시 쓰지요. 포르투기스 하든지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영어 쓰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류계급들이에요. 거의 다 배운 사람들이고 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합니다. 그런 뜻이 헬라인은 그 당시에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야만이에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과 야만인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이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은혜 받은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빚진 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식의 생명이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하면은 대신 죽고 싶을 거예요. 신장도 대신 주고, 간도 잘라주고, 만일 나 대신에 애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장기도 주고 뭐든지 하려고 부모님이, 그럴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자식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을 아프리카 데려갈 때 그때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 어린 나이였어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을 기숙사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은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교가 있지만 제가 워낙 밖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러다 보면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기숙사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기숙사 학교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위험하니까 거기는 뱀이 나오고 또 배분이 나와요. 원숭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배분은 위험해요. 그래서 밤에는 애들을 밖에 해만 떨어지면 못 나가게 해요. 7시부터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거긴 테레비가 없어요.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을 밥 먹고 난 다음에 8시만 되면 재우는 거예요. 아침 7시까지 애들을 그냥 재우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11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뭐 그냥 너무 힘들고 어린 나이에 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찾아 먹고 식당 가서 밥 챙겨 먹고 지가 옷 입고 지가 다 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지가 또 돌아와서 지가 알아서 숙제하고 지가 몸이 아프면 양호실을 지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 집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던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조치해주고 다 했는데 이건 뭐 지가 다 해야 되고 빨래도 지가 다 만들어가지고서 지가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가 세탁소에 갖다 주고 또 가서 찾아오고 지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애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가지고 방학 때 집에 왔어요. 방학 때 집에 오니까 애들이 좀 안 됐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 됐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냥 텔레비를 1시간 봐도 그냥 내버려 두고 게임을 2시간 해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누나하고 둘이 싸움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야단 맞고 혼나는 시간이고 어떨 때는 의담맞기도 하는데 좀 싸워도 그냥 두고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다가 지금은 의담맞을 시간인데 안 맞는 거예요. 게임을 1시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디오를 2시간 봐도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약 먹었어? 그래서 약 안 먹었어. 이상해. 맞을 때인데 안 맞아. 혼날 때인데 안 혼나.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애들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학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우리 아들은요 물을 갈아가지고 설사를 했는데 1달 넘게 설사를 했어요.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사를 하는데. 그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라. 이제 그런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기숙사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끝나고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가요? 가야지.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거. 이제 애들을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데 딸 기숙사가 먼저 있었어요. 여자 기숙사가. 그러니까 애들을 내려주고 딸을 내려주고 짐을 다 이제 방에다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애가 문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다 말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섭섭했어요. 지난번에는 문 앞에서 인사를 잘하고 차 떠날 때도 인사하고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막 손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나오다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야, 너 누나가 왜 저러냐? 그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 몰라? 그래서 뭘 몰라? 아빠 진짜 몰라? 뭘? 아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럼 마음이 아프면 힘들지. 그래가지고 그거 안 보려고 방에 들어간 거지.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을 내려주고 짐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끌어안아주고 이제 아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산 비탈을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좀 서러워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지 아들을 부르셨습니까? 애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헌신한 사람을 고생을 시켜야지 왜 멀쩡한 애들을 고생을 시킵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또 마음이 막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지 뭐 깡짜를 부리는지 뭐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선교인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막 깡짜를 부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지금 애들 어떻게 했냐? 예 무슨 말씀이죠? 애들 죽였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애들이요? 기숙사에 두고 왔죠. 왜 두고 왔냐? 공부하라고 두고 왔죠. 야,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무슨 난리를 그렇게 치냐? 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그때 내가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6.25가 70주년이 지난 지 며칠 안 됐고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6.25 때 미군들이 3만 4천 명 이상이 한국 나가서 죽었어요. 그 당시 많은 부모님들, 많은 그 미군들은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서 나라에서 부르니까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20살, 21살, 22살 그 다 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 키웠는데. 그런데 애들이 죽어가지고 왔을 때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우린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다 침공해 버렸으면은 공산주의 하에서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요. 만약 예수 믿었어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뭐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10달을 사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 모여 계실 때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이 그냥 있었어요. 창자국이 그냥 있었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때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못자국이 그냥 있고 창자국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을 보긴 봤는데 뭐가 이상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우리는 다 완전한 부활체인데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분의 몸을 영원히 망가뜨리신 그분이 한 분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24 장로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 벗어놓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예수님께서 돌려주시겠지요. 근데 다 벗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세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거룩한 생각만 합니까?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만 삽니까? 미워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이상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 우리가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건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근심할 값에라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 사도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다고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그 성경 기자들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280년 동안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때까지 280년간 3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루에 30명씩. 그때는요,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뒀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냥 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엄청나게 그들은 맞았어요. 그리고 콜리시움에서, 로마에는 그 당시에 콜리시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들을 넣어놓고 사자가 물어뜯어서 죽였어요. 거기 돌멩이 한 개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콜리시움을 만든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이고, 톱으로 사람을 쓸어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던 곳이 바로 로마의 콜리시움이에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터키의 가바도기아에서 그들은 까딱곰으로 들어갔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햇볕 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을 그들은 동굴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중세시대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고문한 도구가 부에나팍의 나스베리밤 바로 앞에 있는 미디벌 타임스 식당에 가면은 고문 도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악랄하게 고문할 수가 있냐?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만든 거다. 식당 가서 그거를 먼저 보고 나오면은요, 밥을 못 먹어요. 그 밥 먹고 나오다 보면은요,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식당을 그거랑 같이 합쳐놨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건 먹기 전에도 못 보고 먹고 나서도 못 봐요. 진짜 악랄한 크리스찬 고문도구가 그 고문도구와 설명서를 읽어보면은요, 너무 사람이 악해요. 하여튼 끔찍하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2조 말에 대원군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사람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중에는 머리를 자르다가 힘들어가지고 석가래 위에다가 10명씩 내려놓고 석가대를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에 10명씩 머리통을 부셔가지고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가지고 왔는데 눈알이 파랗다고 눈을 뽑아 죽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이 성경 보고 예수 믿고 죽으라고 그 말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6.25 때도 공산주의가 내려오면 목사 먼저 죽여요. 그리고 장로 죽여요. 직분자 먼저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싫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사람은 물건이라고 가르치니까 마음껏 죽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독교를 끝까지 싫어하는,
그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친구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죠. 기도하고 헌신해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풍토병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그 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도 헌신적인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헌금을 내서 그렇게 건축헌금을 내서 예배당을 구입하게 되고 모든 것도 다 그렇게 헌신자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금도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우리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들이에요.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헌신자들에게 평신도지만 정말 제가 볼 때 감동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가정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다 바빠요.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빚진 자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너를 보니까 야 믿어봐야 뭐 별거 없더만, 너야 뭐 별거 없다고 믿는 자들 때문에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해 보면은 뭐 사실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어요. 장로예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히 살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천사 혼자, 성령님이 혼자 복음을 못 전하시고 사람이 전할 때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는 못 간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가 오기 위해서 일본에는 못 간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나에게 복음이 와서 그에게 못 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